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당사자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당사자와 기도를 듣는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당사자가 없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없다면 그 기도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없거나 우리가 기도 올리는 그 대상이 가짜 신들, 우상, 돌이나 나무나 물고기나 짐승,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분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파테르, 헤몬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어 번역에는 Our Father in heaven. 저는 이 오늘 본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초월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사는 인간은 추악하고 더럽지만 하늘에 계신 분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을 조금 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블의 법칙이라는 우주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이 법칙을 빌려 설명하면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도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중우주론이 나와서 그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같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하늘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주나라 시대에는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아들이고 황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만큼 하늘을 경외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헬라 문화와 이교 문화를 살펴보면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짜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 또는 헬라의 제우스, 아폴론, 이런 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가짜 우상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양한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다 같은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한 지체며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이기주의,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밖에 모르는 가치관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교회 위주의 개교회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지요. 이웃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교회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공동체 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고다이, 속된 말로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문을 봐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면서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돕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이웃 교회와 협력해서 잘 지내야 하겠습니다. 요 옆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간판을 못 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돈만 있다면 헌금을 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는 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성교회, 킹스랜드, 에브라임 캠프, 선교극단 정인,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21세기 제자훈련 지금 책을 보내고 있다고요. 지금 이미 350군데 보냈고 앞으로 650군데 더 보내어서 1000군데에 우리가 책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자리 교회는 말씀, 이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교회를 앞으로 계속 평생 동안 섬기기를 목표로 두고 지금 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이 파테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이 파테르가 예수님이 만일 아람어를 사용했다면 바로 아바라는 거지요. 이 아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000몇백 년 동안 이 하나님을 공의와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호칭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호칭하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줄 믿습니다. 성경시대는 거의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농경시대, 목축시대에는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경험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경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산업시대에는 이 아버지의 월급 봉투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여자는 돈 벌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조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고 경제생활은 주로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버지의 이 월급이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고 또 어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서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정보 검색을 훨씬 더 잘해요. 삶의 지혜를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보다 더 잘 찾아내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 딸한테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빠가 좋아, 돈이 좋아,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만큼 이 아버지는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전 세계 138개국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1위 엄마, 2위 열정, 패션, 3위 미소, 4위 사랑. 아버지는 70위 밖에 있었다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권위적인 아버지, 사랑이 없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 언어 폭력을 행한 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자녀를 심지어 버린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랐을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기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 불완전한 아버지, 믿지 못할 아버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아버지, 남들에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이 이미지가 하늘 아버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 아버지는 전혀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는 이 땅에 그분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그렇게 되자 이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하늘 아버지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브라임 캠프라는 청소년 캠프 사역을 약 10년 정도 해왔는데요. 그때 김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이 성경은 4글자로 설명할 수 있대요. 뭐냐면 아빠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빠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아빠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극심한 고통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이유가 뭡니까? 아빠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지혜하고 주인공이 동굴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인공에게 시험을 냅니다. 어떤 시험을 내냐면 주인공의 딸, 주인공의 아들을 딱 데려다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내는데 이 주인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아들, 딸을 데려다 놓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된다면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발 두 아이 다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참 감동스러운데요. 어린 사슴 한 마리가 강을 이렇게 헤엄쳐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악어가 그 어린 사슴을 먹으려고 쫙 이렇게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어하고 어린 사슴 사이에 큰 사슴 한 마리가 퐁당 이렇게 뛰어들어서 큰 사슴은 죽게 되고 어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너는 그런 동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엄마니까. 엄마 사슴이 아기 사슴을 대신해서 그렇게 악어의 밥이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동영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빠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욱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24시간 365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혹시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좋은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에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해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빠는 자비하고 섬세한 분입니다. 이분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도 관심이 있고 들에 피는 백합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섬세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과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섞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섬세한 분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하늘 아버지는 섬세하시고 자비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제가 좋은 실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적으신 조정민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기자 하시다가 늦게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5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보스턴에서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골방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추어탕이 먹고 싶었대요. 그런데 추어탕이 여기서 어디서 생기겠냐 구하겠냐 싶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서울에서 누군가가 이 추어탕을 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분이 서울에서 추어탕 10인분을 해서 뉴욕까지 오셔서 뉴욕에서 5시간 자동차로 운전을 해갖고 추어탕 10인분을 갖다 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이 생일이었는데 뉴욕에서 맛있는 케이크와 빵을 사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손길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아빠, 나의 신음소리조차 마음 아파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아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때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딱 이 옆에 갖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이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빠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이 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까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장애물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나 아픔이나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다, 사생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빠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실존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그분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옥스퍼드나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칩시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돼요. 옥스퍼드나 하버드에서 공부하려면 1년에 학비와 생활비를 1억씩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지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억의 빚이나 100억의 빚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홍해 같은 문제나 요단강 같은 문제나 똑같습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리 애를 먹이는 자식, 집 나간 남편도 단 1초면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바꿔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의 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나를 보거나 현실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믿음이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완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둠에 빠지고 탈진하게 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니까요.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또한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빠지면 모든 것이 힘들게 된다는 거지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것,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완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알고 때에 따라 정확하게 공급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현실을 바꾸어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은혜 충만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완전한 사랑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아빠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아빠가 양산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서울시장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대통령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비교 불가의 대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